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치열하고 자녀 문제도 더 복잡해지고 신앙은 지키고 싶지만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사는 사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영혼은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 교육보다는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먼저 노출하고 또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위기 속에 그대로 노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힘든 순간에 기도하면 되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요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는 가정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보다는 상처와 불경건한 혼의 묶임으로 아이들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신앙의 계승이 끊어진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 활력 공동체 식구들이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위기의 시대 속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베델로 갑니다. 이런 모습이 4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렇게 엘리야는 여리고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6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수해준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베델로 가라 하셔서 베델로에 갈 때 그 길이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가라 하셔서 그 길로 갈 때 그 길이 즐거운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길, 험난한 길이어서가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끝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셔도 그 사명을 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표징으로 요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은 다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의 그 홍해 사건과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행했던 구원은 지금도 동일하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변하지 않는 방식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갔다. 이 말은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계승은 말이 아니라 동행 속에 준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부모 세대에게 본문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가정에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남길 것인가? 누가 영적 문제를 영적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요단,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후계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내가 떠나기 전에 너는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 질문에 엘리사는 스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적의 능력을 갑절로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스승님이 가진 영적인 능력을 두목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갑절은 두 몫을 의미합니다. 즉 갑절을 주옵소서, 이 말은 두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장자의 권한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야 한다라는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가 구하는 이 갑절의 능력이 뭔가 하면 자기 스승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계승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스승님,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정신과 능력과 영감을 그대로 저에게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스승님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했을까요?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갑절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스승 엘리야는 가고 자기가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승의 영감이, 영성이 갑절이나 없으면 내가 이 사역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엘리야에게 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7번 나오는데 엘리사에게는 14번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완전한 상징인 7번의 기적을 행했다면 엘리사에게는 정확히 14번을 행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절박함으로 갑절의 능력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절박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절박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법을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자녀를 직장에 보내는 그 부모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가진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고스란히 흡수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씨알이 먹히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가 하는 게 옳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침묵하면 세상이 교사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쉐마 교육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적 요단을 가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요단은 다시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그 시대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절박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시대 속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악한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종교적으로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왔을 때 여리고의 선지자 학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듣고 이제 교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에게 힘 좋은 사람들 50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봅시다. 엘리야가 올라갔던 곳으로 보내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승천시키려고 하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선지자 생도는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생도들은 엘리야의 시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고 싶다. 하지만 엘리사는 보내지 마십시오. 아니, 엘리야는 벌써 천국에 갔는데 왜 그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선지자 생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생도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의 전도사님들입니다. 신학생들입니다. 이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몸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우상과 혼합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위기 앞에서는 바알에게 의존했습니다. 비는 바알이 내려준다. 풍요는 바알이 준다. 신앙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알 신상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의 무대가 제단에서 마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이거는 내가 해결할게요. 기도도 하지만 이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혼합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 중독, 설명되지 않는 그 어려움, 반복되는 그 무너짐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긴 틈으로 그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균열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마음의 균열이고, 균열은 거처가 되기 쉽고, 반복되는 중독은 통제 상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우상을 깨뜨리는 전쟁을 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우상의 거처를 몰아내는 전쟁의 시대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전쟁 방식은 우상 제단을 무너뜨리고 거짓 신의 권위를 끊고 불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마음의 제단을 회복하고 상처 위에 세워진 그 거짓 정체성을 파쇄하고 묶임에서 자유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경건한 혼의 묶임이 일어나야 영적 교제가 되고 연합이 되는데, 여러분, 불경건한 혼의 묶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점집에 가고 타로 보러 가고 영적 문제를 영적이 아닌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순간 죄의 문이 열리고 악한 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영이 시달리는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악한 귀신, 악한 영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불을 내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치유하고 회복시킨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후에 엘리사의 대부분의 사역은 무너진 삶을 살리는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고치고 아이를 살리고 병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상처 입은 영혼은 그냥 두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유로 무너진 삶을 일으키고 축사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모두 우상과 혼합 수신앙의 시대였지만 엘리야는 우상을 무너뜨렸고 엘리사는 우상이 남긴 흔적들을 치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그리고 치유와 축사를 통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아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이 많은 2026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혼자 요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말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치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한데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쉐마 교육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치유와 축사는 특별한 교회의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이 없는 교회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2026년에는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과 회복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우리가 주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쉐마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와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